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3장과 4장에 누구나 안식,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육체적인 피곤은 쉬어주면 되지만은 그 외에 우리의 정신 활동과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 피폐함, 이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모든 게 다 피곤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파악된다면은 그걸 같이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모르니까. 자, 그럴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바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로 설교는 그냥 목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그 말씀을 모세가 설교로 신앙의 지도로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 말씀으로 나를 쳤다 그래요. 제가 무슨 권투 선수입니까? 내가 치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됐고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런가까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 안에서 얻은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고 늘 부족하다 이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마음을 합합시다. 섞어라 이 말이에요. 물에 기름처럼 하지 말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안식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가장 먼저 일을 마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의 안식입니다.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관리하며 다스려야 되는 저들에게. 아멘.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 성경에도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 자신을 알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시는 것만큼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기원 5세기경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는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궤변학파라 그래요. 궤변을 한다. 지식의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텔피 신전에 문설주의 한마디로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무지함, 그들이 말하는 것이 궤변이라고 들추어내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진리의 말씀 없이 내 자신을 어떻게 알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신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지식과 지혜로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소피스트를 궤변학파라,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고 변할 수 없고 영원하고 만물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배우고 학습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저는 버섯을 절대 산에 가면은 안 딸려 합니다. 보여도. 저기에 따먹으면 살 건지 죽을 건지 아직 어떤 버섯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버섯이 마음에 쏙들고 칼라가 있고 아름다우면 독버섯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독버섯 아닌 것 보면 독버섯이 썩은 것 같고 외형이 별 볼 일이 없고, 그래서 버섯은 포기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나물도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두릅을 먹어보고, 아니 그동안 먹어봤는데 묘하게 싹 이렇게 스치는 맛이 있더라고요. 금방 사라지더라고.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서 두릅의 맛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람이 스스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는 자기가 확신하는 생각,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금방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틀렸는데? 무엇 때문에 틀렸는데? 어째서 그랬는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물러서지 않는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드러나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라하실까요? 자아. 내 속에는 다들 그런 자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틀에서 자기 자아에 딱 묶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인 줄 몰라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를 사람들끼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고집이라고 그러죠. 네 고집 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느냐? 완악하다, 패역하다 그러셔요.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합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아라는 것은 사람이 환경과 형편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 자기 자신이 가지는 개인적인 생각, 견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말했죠. 파스칼인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내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에 우리의 자아가 형성될 때에부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뭘 보면 내가 맞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맞다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내 마누라가 아닌 거야. 뒤에서는 꼭 내 아내 모습 같았는데 쓱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류가 많은 인생 아닙니까? 간단하게 자 봅시다. 자아는요 내 자신의 존재와 나를 표현하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쉽게 물러서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엄청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무지하고 딱딱하고 교만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합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활동을 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감정과 자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확 덜쳐내버려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카운트하실,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합치면요 생명의 핏된 말씀이 우리의 나의 무지하고 고집센 내 자아의
어둠을 계속 떨고 나가버립니다. 갈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돼요. 이 복이 있어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많은 체험과 경험합니다. 아니요, 그거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내가 잊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덜추어집니다. 나는 괜찮게 살은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합하여 받고 나니 내 실체가 확 드러나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가립니다. 왜냐하면 내 실체를 보면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관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몰랐던 무지의 어둠 속에 거짓된 내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고 고집세고 죽을 길만 찾아가며 해왔던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이 은혜를 받으면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것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나간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야 되면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되게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 축복은 병이 치료되거나 환경에서 큰 도움을 경험하는 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만나며 그런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지요. 말씀의 믿음으로 합친 마음의 축복은 과거와 달리 환경이 좀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일이 잘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시는 환경이 어땠든 형편이 어땠든 나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 뭐로 바꾸시렵니까 여러분. 크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네 복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사람은요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반드시 기본기를 익혀야 됩니다. 국어를 배우려면 기역, 니은, 뒤끝을 배워야 되고 영어를 하려면 ABCD를 익혀야 되고
수학을 하려면 수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와 그 기본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신앙생활에도요,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습관이 되도록 익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본기가 없으면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요, 형식과 의식적인 종교인이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종교성의 한계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하늘같이 바다같이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그 한계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을 당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정욕의 기질의 예습성이 발동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나의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습니다. 삶의 능력이. 그래서 좌절과 영적 나약함에 빠집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규칙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소홀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 예배 소홀은 바로 내게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미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고말리 장천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그것을 바라볼 줄 모르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 몇 년을 했다? 몇십 년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감동 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꿈을 주십니다. 이제 뭘 하겠느냐가 아니라 꿈을 주셔요. 생각을 주셔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 있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고 나하고 함께 인생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없으니까 늘 시험에 들고 막 연약해서 무너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소홀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날 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삶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구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너를 돕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아무도 못 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기쁘고 즐겁게 안식을 누리고 쉼 있고 평안을 누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